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와서 앉아있어. 와서 앉아있으라고. 자,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네. 참 잘 오셨어요. 네. 오늘 비가 오네요. 그죠? 네. 예배당에 오실 때 비 왔죠? 네. 그런데 하여튼 내일 일개 예배를 보게 되면 내일 아침은 그 영하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온 바로는 영상 3도 정도 이렇게 이제 예보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아침에 이제 일단은 얼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온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얼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나온 그 일기예보로는 영하가 된다는 그런 예보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날이 춥고 이게 이제 얼게 되면 이 차 운행이 안 됩니다. 새벽에. 그 다음에 오시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새벽기도를 가정에서 유튜브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내일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다 이렇게 이제 예배당에 오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하여튼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한번 다치게 되면 뭐 2개월, 3개월은 정말 고생하셔야 됩니다. 아주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시면서 고생하셔야 돼요. 그래서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지시는 분은 없죠. 그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여튼 어떻게 하다 보면 넘어지시는데 다치는 거죠. 항상 조심하시고 다음에 길 다닐 때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밤에 반짝반짝 하는 데는 거긴 어른대예요. 글로 지나가지 마시고 이제 그러십시오. 젊은 애들은 이 어른먼 데로 가게 되면 이제 쭉 미끄러지면서 이거 타고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젊은 애들은 다 이제 넘어져도 괜찮지만 연세 드신 여러분들은 넘어지면 다 부러지고 다치고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이렇게 이제 생활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승리. 네, 오늘은 이제 히스기야의 승리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승리. 속해 군가치가 없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셔요. 그러면 다 가져오셨죠? 네. 이 히스기야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유다 나라의 13번째 왕입니다. 유다 나라에는 전체가 이제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유다 나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344년 동안 존속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20명의 왕 가운데에 하나님께 최고로 잘한 왕이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 1등이야 히스기야가. 그만큼 하나님께 아주 잘한 그런 왕이 히스기야 왕이고 이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은 전후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만큼 히스기야는 믿음 좋은 왕이었고 하나님께 잘한 왕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와 같은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세의 왕이 됐습니다. 25세의 왕이 돼가지고요. 29년 동안 이제 유다 나라를 통치했던 그와 같은 왕이 이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 히스기야 왕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망하게 했던 아수르가 침략해 오는 것입니다. 이제 아수르 나라의 왕은 사느립이에요. 사느립. 그 다음에 그 군사령관이 랍사게라는 사람이에요. 사느립. 그 다음에 군사령관이 랍사게.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협박하는 것입니다. 항복하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 히스기야가 그와 같은 아수르의 대적을 이제 물리치고 다 승리를 하게 되는데, 오늘 나오는 말씀 가운데에 이제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 하니 그 샘을 막는 그와 같은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전쟁을 할 때에 이 전쟁은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쳐들어온다고 다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전쟁을 하려면 이제 아주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보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보급이. 그래서 쏠 수 있는 총, 이런 총알도, 그 다음에 포를 이제 쏘게 되면 포탄도, 이 보급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군인들이 전쟁하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먹지 않고 군인들이 어떻게 힘을 써서 전쟁을 하고 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식량, 부식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잘 공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물이 있어야죠. 물. 사람이건 짐승이건 물 먹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더군다나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더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이 물을 먹어야지, 갈증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전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물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그렇게 풍부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아수르가 침략해 오니까 히스기야 왕이 저 대적들이 물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그 샘을 막아버리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샘을 막고,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물을 마시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물을 끌어오는 그와 같은 공사를 히스기야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 다윗성에 가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히스기야 터널 가보셨어요? 히스기야 터널. 네. 이 히스기야 터널은 기원샘에 아주 물이 풍부합니다. 기원샘에서 이 물을 어디까지 끌어오는 것이냐? 실로암까지 끌어오는 거예요. 기원샘에서 실로암목까지 물을 끌어와야 돼.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물을 잘 공급받고, 그 다음에 대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이 히스기야가 굉장히 중요한 그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히스기야 터널이에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게 되면 이 히스기야 터널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물이 허리 정도까지 차올라요. 물이 그렇게 풍부해. 근데 이게 어디서 오는 물입니까? 기원샘에서 오는 물이에요. 이 기원샘에서 어디까지 가느냐? 실로암목까지 가는 거야. 예수님께서 여기 진흙 이겨가지고 침 맺혀가지고 진흙 이겨가지고 그 소경한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한테 어디 가서 씻으라고 그랬습니까?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잖아요. 거기까지 이제 이 수로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수로의 전체의 길이가 얼마냐? 533m예요. 533m. 정확하게 533m. 근데 이게 그냥 흙이 아닙니다. 바위를 뚫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공사를 한 거야.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것은 기원전 715년입니다. 715년. 715년에 왕이 돼가지고 686년까지 이렇게 이제 29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때에 이 바위를 뚫어가지고 수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참 대단한 공사인 것입니다. 그게 한 530m, 정확하게 533m. 이걸 뚫어가지고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게 되는 그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이 이제 어떻게 이와 같은 히스기야 터널을 이제 뚫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성 안으로 물을 가져왔나, 그 말씀의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물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해요. 전심으로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는 거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으로 지나가요. 밤 사이에 아수르 진영으로 지나가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군대 얼마가 죽었습니까? 얼마가 죽었어요? 18만 5천 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으로 지나가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냥 싹 다 죽었어. 성장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수르 왕이 돌아가가지고 자기 신전에 갔다가 이제 아들들에게 살해당하고 죽게 되고, 이제 그렇게 맞춰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제 이렇게 이제 히스기야가 엄청난 굉장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에게도 아수르 군대와 같은 대적들이 우리를 침략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와 같은 대적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남왕국 유다를 개혁하고 있을 때 아수르의 왕 사느립이 공격해 왔습니다. 이는 유다 백성과 히스기야에게 신앙의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이제 대처하는가, 이걸 어떻게 이겨내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시험의 과정이 된 거예요. 이 시험의 과정 어떻게 됩니까? 통과해야죠. 합격해야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해결 방법을 모색했고 환자가 아닌 백성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아수르의 위협에서 남왕국 유다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느립의 공격에서 이기기 위해 히스기야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백성들과 함께 의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 혼자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거 큰일 났다 그런 게 아니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의논하며 기도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여기까지요.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는가?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여기 방백들은 참모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사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더불어 의논하고, 더불어 의논하고, 함께 의논했다는 거예요. 같이 의논했다는 거예요. 이 더불어 함께가 아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처음부터 공동체예요.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공동체야. 혼자가 아니고 같이 해요. 함께 해요. 더불어인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에 들어온 아수르의 왕 사느립은 견고한 성읍에 진을 치고서 예루살렘을 빼앗고자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히스기야는 보좌관과 군 지도자들을 불러 함께 의논한 끝에 성 밖의 물 공급을 모두 막기로 했습니다. 물을 이제 막는 거예요. 물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이 계획에 따라 백성들은 모든 샘을 막고 수로를 허물었습니다. 당시에는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물 확보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적의 침략이라는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혼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과 협력하여 지혜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생각지 못한 공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함께 의논하고 도울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소그룹. 이 소그룹은 뭐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속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가 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는
교제와 사귐과 나눔이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 그런데 이게 이제 속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교제와 사귐과 나눔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와 같은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이거 가지고 나 큰일 났다, 이제 나 죽었어, 이제 나 끝났어, 그러면 안 되시고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의논하고 그럴 사람이 반드시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속회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웨슬리는 가는 곳곳마다 이제 그가 큰 부흥을 일으켰죠.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어요. 근데 웨슬리가 날마다 그곳을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돌볼 수 있도록 뭘 세웠습니까? 속회를 만든 거예요. 그걸 우리가 클래스 미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클래스 미팅, CM 이걸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속장을 세운 거예요. 이 속장들로 하여금 이 속회원들을 돌보고 관리하고 섬기고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 귀한 직책을 이렇게 맡겨줬던 거예요. 그때에는 이 속장의 고난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속장의 고난이 굉장해가지고 속장의 말을 안 듣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감리 교인으로서의 그와 같은 마땅한 그와 같은 책임과 생활, 언행 이런 거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속장이 이 속회원에게 경고를 해. 경고.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경고를 해. 권면을 해. 그래도 2번, 3번 해도 안 들어. 그러면요, 속장이 그 속회원을 어떻게 해요? 세상 말로 잘랐어. 잘랐다고요. 당신은 감리교인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해가지고 이 속장이요, 그 속회원을 잘라버렸다고요. 아마 요즘 여러분 속회에서 속장이 이제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러니까 당신 자를 겁니다. 그러면 아마 난리 났겠죠. 근데 웨슬리 당시에는 그랬다고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정말 세상 사람과 다른 그와 같은 감리교인입니다. 메도디스트입니다. 이걸 이제 잘 세웠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감리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꺼지지 않았던 거예요. 잘 유지하고 세우고 이제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엄청난 위기와 문제와 이와 같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그 문제를 끌어안고 참 고민과 갈등 속에서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함께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격려하면서 함께 세워줄 사람이 반드시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세상 삶 사는 가운데 난 문제 없어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 들어가 보게 되면 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고 소원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답답함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그냥 나 혼자 끌어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삶을 나누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일어나서 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해온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삶을 함께 하라고 같이 하겠습니다. 삶을 함께 하라고 삶을 함께 하라고 보내주신 분들이에요. 붙여주신 분들이야. 이와 같은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동역자, 동반자, 협력자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하셔야 되고, 마음적으로 건강하셔야 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감당하려 하다가 오히려 일을 키운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로 힘을 주는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동반자들, 협력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섬기라고, 협력하라고, 도와주라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 분 보내주신 거예요. 옆에 계신 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속혜원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인사 한번 하셔요. 우리 속혜원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네. 얼마나 고마워요. 혼자 있는 거 얼마나 힘들어. 세상 떠나실 때 혼자 고독 사는 거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근데 옆에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속회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분은 없겠죠. 아유, 왜 저 인간이 우리 속회야, 이런 사람은 없겠지. 그랬으면 안 돼요. 그랬으면 안 된다고요. 함께 하라고, 나누라고, 같이 격려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쟁에 철저히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야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논하고 그러지만 이 시기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했는가? 히스기야는 망대를 높이고 외곽으로 방벽을 쌓으며 파손된 성벽들을 보수했습니다. 예루살렘 동편의 방어시설들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무기와 방패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군대의 지휘관들을 임명해 백성들을 책임지게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격을 막아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해야죠. 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점을 점검하고 봉헌해야 합니다. 성도는 겉으로 드러난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날마다 대비해야 합니다. 언제든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로 방하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성령 안에 항상 끼어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향할 때 기도 많이 하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준비하셔야 돼요. 대비하셔야 돼. 잘 갖추셔야 돼.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아유, 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게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만 하고 다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러면 하나님 안 주셔요. 가서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거고, 일해야 여러분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거고,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거지. 아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다 주시겠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주십니까? 그건 아니라고요. 그 시기야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한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잘 해야 돼. 힘껏 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와 같은 일들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맡겨주신 일들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선포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백성을 광장에 모이게 한 후 마음을 담대히 하고 용기를 내라고 말했습니다. 아수르 군대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전쟁에서 두려움은 패배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죠. 두려워하게 되면 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마귀에게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마귀에게도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약한 모습 보이면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철저히 준비했다 해도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향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어떤 존재보다 크시며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싸우신다고 선포했습니다. 성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싸우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삶의 모든 질곡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 그 대적들과 싸워서 물리쳐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와 같은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이제 가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하며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지혜롭게 이기기 위해서는 함께 의논하고 도울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믿음의 병사임을 자각하면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함께하며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 충분히 승리의 나팔을 올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함께 의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가 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항상 영적으로 준비되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대적도 물리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를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행하기. 위기에 처했을 때 함께 의논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셔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까? 예? 누가 기도해 주셔요? 바로 옆에 계신 여러분들이, 속회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잘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삶을 꼭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내가 준비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와 같은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 주세요. 그 다음에 두려운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팔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로 나를 붙잡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여러분 앞에 있는 대적을 다 내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여러분 밥으로 보시고 이렇게 전진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삶에 적용하기. 하나님이 도우셔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함께 나눕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셔서 어떻게 나에게 승리를 주셨나 잘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함께 나누시고 또 같이 믿음을 세우시고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